예,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당혹스러움, 그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예,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제일 이해할 수 없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악한 자들이 번영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그렇게 번영토록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니겠죠. 꼭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 제가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아요. 요즘에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스페인 유학 시절에 81년에서 83년까지 있었는데 그 기간에 공원에서 제가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공원 같아요.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렇죠? 하나님 의로우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의로우시면 악한 놈들을 다 때려잡아야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다 바르게 좀 잘 살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예,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여요. 특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겠죠. 도덕론자들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막 의분에 차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죠. 자, 실제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정의로우시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근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전능하심이 왜 우리 눈에는 잘 안 띄고 반대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지. 술수 잘 쓰고, 그렇죠? 사기치고, 막 못된 짓 하는 놈들은 아이가 어떻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아주 착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당하고 막 쫄딱 망하고 막, 도대체 이 세상이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극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그러면 전능자 아니냐 이거죠. 전능자. 그렇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놔두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냐 이거예요. 악한 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니까. 그래서 그 악한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참 고무 찬양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보들레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악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시집 이름이 악의 꽃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탄이다. 사탄은 하나님은 마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상만 보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답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또 가끔가다 그렇죠.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좀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왜 아직 답변을 안 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던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그래서 지식인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식인들한테는 요즘에 복음이 씨알도 안 먹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능력 전능하면 이거 사회를 다 바로잡아서 올바르고 아주 반듯한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전능하지 않던가 아니면 악한 신이던가, 뭐 답은 둘 중에 하나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의 그 답변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오 주여, 제가 당신과 변론할 때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죠. 그럼에도 제가 당신의 심판들에 관하여 당신께 대화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런데도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으니 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찌 사악한 자들의 길이 번영하나이까? 어찌 사악한 자들의 길이 번영하나이까? 어찌 심히 배신하는 자들이 모두 행복하나이까? 당신께서 그들을 심으셨나니 진정 그들이 뿌리를 내렸나이다. 그들은 자라나니 진정 그들이 열매를 생산하나이다. 당신은 그들의 입안에서는 가까이 계시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멀리 계시나이다. 오 주여,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시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보셨으며 당신을 향한 저의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도살당하는 양들처럼 그들을 끌어내시고 사륙의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소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사악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지역이 애곡하고 모든 들판의 풀잎들마다 시들겠나이까. 짐승들이 소멸되고 새들도 그리 되었나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마지막 결말을 보지 못하리라 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두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얘기는요, 뭐 성경에 많으니까 그냥 후딱 몇 구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어쩌면. 자, 욥기 12장으로 가시면요, 6절,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영하고 하나님을 격분시키는 자들은 안전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안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시는도다. 이런 현상이 우리 눈에 목격되는데 욥의 시대에도 이런 현상을 목격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21장 7절, 욥기 21장 7절. 어찌 사악한 자가 살아있고 나이가 들며 진정 권세에 있어서도 막강하냐. 그들의 씨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확고히 세워지나니 그들의 후예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안전하며 하나님의 막다기가 그들 위에 임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숫소는 생식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도다. 등등등등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쫙 써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은 거의 대부분이 그 얘기예요. 근데 자, 하박국 1장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시편 73편만 잠깐 하나 답변을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1절부터) 잠깐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바로 정결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나의 두 발이 거의 어긋날 뻔하였고 나의 걸음들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았을 때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죽음 가운데 결박들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힘은 굳건하도다 하면서 쫙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자, 이건 아까도 봤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자 16절, 제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였을 때 그것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올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되는 일도 없고 막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잘 될까. 그래서 그걸 생각만 해도 막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17절, 제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제가 그들의 결말을 이해하였나이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답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 그래서 당혹스럽다. 그래서 제목이 당혹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예레미야의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나이까라는 질문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욥도, 아삽은 시인 이름이죠. 시편 73편의 저자 또 했던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신자들 역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예레미야를 희생양으로 취급했고,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죽여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십시오. 과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답변은 좀 다르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5절에서 6절까지 가면은 어떤 전망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6절,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먼저 다루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부터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언젠가 한번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때를 몰라서 우리가 그렇죠. 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절, 만일 네가 보병들과 함께 달리고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다면, 보병하고도 네가 군인하고 달리면 딸릴 텐데 그때는 어떻게 내가 말들과 다툴 수 있겠냐.
기병하고는 어떻게 네가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지역 안에서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다면 그때는 요르단이 넘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평안한 지역에서도 네가 적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힘이 들었다면 더 악한 조건이 나쁜 지역에서는 어떻게 네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뭐야? 이런 시련과 훈련을 시키시겠다는 얘기겠죠. 이는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버지의 집마저 심지어 그들마저 너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라. 진정 그들이 너의 뒤를 쫓도록 한 무리를 불렀도다. 그들이 너에게 번지르르한 말들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에게 지금 겪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보병하고만 달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병하고 달리기를 하면 네가 어떻게 쫓아가겠느냐. 좋은 조건 하에서도 지금 이렇게 적들을 맞이했는데 더 나쁜 조건 하에서는 네가 어떻게 그걸 이기겠느냐.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전망을 해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답변을 잘 상고해 보면 다가올 시련들에 어떻게 대처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된 특권이기는 하나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힘든 일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면 그리고 어쩌면 더욱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병과 보병을 들어서 더 강도가 세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뭔가 한숨 돌릴만 하면 더 센 게 오는데 아이고 이번엔 또 이게 뭔 짓이요? 뭔 일이요? 뭔 일이요? 하면서 우리 앞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때로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과 경주하다가 말과도 경주해야 할 것이고 화평의 지역에서 요르단강 덤불 지역으로도 가야 합니다. 조건이 나쁜 곳으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과 섬김에서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일 그 전쟁에서 위험한 지역에 누굴 보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를 보내죠. 그 사람들이 가야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군인도 다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죠? 예. 저도 제가 그 군대 가가지고 77년도인가 하여간 뭐야 그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하여간 병원에 한 몇 개월 누워 있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등촌동의 수도통합병원에서 한 달 있다가 이건 한 5, 6개월 치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마산에 있는 마산 통합병원으로 국군 통합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갔어요. 아이고 거기 갔더니 그냥 한 병상이 40개 침대가 10개씩 쫙 40개가 있는데 이쪽은 해병대 이쪽은 공수부대 이쪽은 뭐 무슨 부대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공수부대하고 해병대가 워낙 우리 육군들은 육군 뭐 공군 이런 애들은 군대도 아니다 이거죠. 그 거기 가서 병 치료한 게 아니라 얘네들 따까리 하러 간 거야. 따까리 밥을 다 타줘둬야 돼. 얘네들은 식당에 안 가. 우리가 가서 다 타다 줘야 돼. 식기도 다 가서 씻어 닦아줘야 되고. 군인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센 군인이 있고. 그러니까 훨씬 훈련을 많이 받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이 정도 갖고 안 돼. 앞으로 훈련이 더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아유 하나님 나를 강한 군인으로 만드실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세 번째 7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탈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은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상속지인데 그것이 엉망진창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엉망진창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7절서부터 13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속지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7절 내가 나의 집을 버렸고 내가 나의 상속지를 떠났도다. 내가 나의 혼에게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을 그녀의 원수들의 손안에 주었도다. 나의 상속지가 나에게는 마치 품속에 있는 사자 같도다. 그것이 나를 대적하여 소리를 지르므로 내가 그것을 증오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신 상속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이 나를 대적하여 소리 지름으로 내가 그것을 증오하였노라. 나의 상속지가 나에게는 마치 얼룩무늬 새와 같나니 그 주위의 새들이 그녀를 대적하는도다. 너희는 오라, 모든 들짐승들을 모으라, 집어 삼키러 오라. 많은 목양자들이 나의 포도원을 멸망시켰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다 집어 멸망시켰고 그들이 나의 몫을 발 아래에서 짓밟았으며 그들은 내가 기뻐하는 몫을 황량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그곳을 황량하게 만들었기에 그곳이 황량해진 채 나를 향하여 애곡하는도다. 전 지역이 황량해졌으니 아무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약탈자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모든 높은 처소들 위에 이르렀도다. 이는 주의 칼이 그 지역의 한쪽 끝에서 그 땅의 다른 쪽 끝까지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 육체도 화평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밀을 뿌렸으나 가시나무들을 거두리라. 그들은 자신을 아픔 속에 둘 것이나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너희의 수입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요 수입이란 단어가 저에게도 좀 걸리는데 이게 소산이라고도 번역하고 수입, 우리가 돈 벌면 내가 지출 수입할 때 이제 나에게 수입이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기는 무엇인데 이걸 이제 조금 의역하면 소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용어 자체가 우리가 수입하면 수출 수입 막 이렇게 좀 해서 약간 저에게는 뭐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얻는 것, 자기가 얻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지금 이 땅은 그 젖과 꿀은커녕 지금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그래서 황량해져 버린 하나님의 상속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집, 즉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기 자녀들을 먼저 훈련하시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징계와 관련지어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채찍질한다든가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자식을 채찍질한다든가 이렇게 보통은 그렇죠. 우리 경우, 인간들의 경우에는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징계를 내리지 말 잘 듣는 자식을 징계하진 않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에는 말을 잘 듣고 잘 안 듣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도 때리시지만 말을 잘 들을 때도 상관없이 사도 바울처럼 미리 예방주사식으로 사랑의 매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께서 상속으로 주신 그 땅이 약탈당하는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묘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약탈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백성들은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땅을 왜, 유다 우리 민족을 왜 심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셨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때리실까? 당연히 때리시죠.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매질하신다고, 채찍질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성경적인 올바른 근거에 의한 믿음은 아니죠. 자, 그래서 또 매를 맞았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냐?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버리신 거냐?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그 매를 때려서 그것을, 그 징계를 잘 인내하고 수용하면 그 인내, 그 징계의 효과로 변화가 일어나서 의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농사 지을 때 가지치기를 해서 포도가 더 많이 열리도록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씀. 성경에도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부의 가지치기를 생각하시면 더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백성들은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내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시체를 먹어치우는 독수리들처럼 혹은 포도원을 짓밟는 이방인들처럼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아까 이제 수입이란 단어도 좀 제가 이제 더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게 없는지 자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목양자란 말이 나와요. 목양자. 그렇죠. 이게 pastors라고 하는데 이 pastors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에서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에베소 4장에서 목사 겸 교사.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목사로 번역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구약에서는 목양자, 신약에서는 목사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그렇죠.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표준 성경에서는 이것을 목양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걸 목양자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그걸 교사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용어를 영어하고 똑같이 일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4절서부터 17절까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자 보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여기까지 됐다 하면은 이제 매를 드시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제 이집트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은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들어간 후에 잘못된 행실을 반복하고 사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11년에 심판을 받았고 지금 남왕국은 아직 심판받기 직전이죠. 유다도 이제 BC 606년에 약 100여 년 더 지속했는데요. 이제 징계를 받는 그 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또 지혜로우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를 때리실 때 예를 들면 채찍질을 하는데 곤장을 치시든지 하여간 10대를 때리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10대는커녕 막 20대 막 30대 막 훨씬 더 막 지나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이 역대기 상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역대상 역대하 왜 나왔을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이조실록 같은 역사가 다 써 있는데 역대기 역대하 또 있어요. 근데 중복되는 내용이 그 중에 많잖아요. 근데 내용이 약간씩 달라.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영적인 관점에서 쓴 것은 역대기고 사람들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뜯어보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해석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건이 왜 이렇게 다르지? 평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텐데요. 네 번째 가면 이제 약속. 예레미야가 아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얼마 동안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답변이죠. 하나님 좀 설명 좀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하나님은 설명에는 답변을 안 하시고 약속만 해주셨어요. 약속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해서 답변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게 응답을 못 받은 것으로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주가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을 대적하여 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 있었죠.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상속받게 한 유산에 손대는 자들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침범한 자들이죠. 보라 내가 그들의 지역에서 뽑아내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집을 뽑아내겠노라. 하나님께서요 나라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성경에 굉장히 재밌어요. 마치 나무를 심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냈어. 나무 뽑아 우리 이식한다 그러죠. 이사 갈 때 아주 부잣집은 막 나무들 전부 다 막
그 이삿짐 싸야 되면 큰 트럭에 싣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뽑아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딱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행하지 않아서 다시 뽑아가지고 바벨론에다 심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뽑았다 심었다 얘기는 성경에서 국가나 사람들을 나무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유다 집을 뽑아내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되돌아와서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겠노라. 그들을 연민을 가지고 대해주겠다. 불쌍히 여겨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으니 모든 사람마다 자신의 상속지로 향하고 모든 사람마다 자신의 토지로 향하게 하겠노라. 그래서 이 기간이 뒷부분에 보면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너희가 가서 포로 생활하고 망명 생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 막 구국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어떻게든지 그러고 있는데 예언자라고 하나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잡혀가. 그래서 그냥 매국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예레미야는 악역을 맡아도 악역을 정말 단단히 맡은 거죠. 예. 예레미야의 속마음도 사실은 나라가 안 망했으면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 아니에요? 지나친 국수주의자. 요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냥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 그 수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니까 그냥 왕창 망해야 되는데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회개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알아. 그러면 자기가 가서 외치면 회개할 거야. 그러면 아시리아가 살아남어. 우리의 원수 국가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되지. 난 도망가야지. 못해! 하고 도망친 게 요나 아니겠어요? 예. 글쎄요. 저는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걸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내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관련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신 이 땅, 지금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결론은 하나뿐이에요. 예. 나중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니까, 땅에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해서 다시 세우러 오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에요. 그렇죠? 초림 때 거부되었던 그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받아들인다고 스가랴서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은 70년의 그 망명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돌아왔죠. 그때 이야기가 느헤미야, 에스라 그런 데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6절로.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을 가르쳐서 바알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한 것 같이 만일 그들이 부지런히 나의 백성의 길들을 배워서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도다 한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때는 그들이 나의 백성의 중심에 세워지리라.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향한 올바른 신앙으로 되돌아온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 민족을 모조리 뽑아내고 멸망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연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셨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연민은, 자비는 영원하시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도 자, 그분께서는 침략해오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과 언젠가 유다를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고국으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올바른 자세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인내가 아니고 소망의 인내란 말을 붙여요. 소망의 인내.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소망의 인내. 그런데 아무리 소망의 인내를 붙들어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그 다음에 약한 현세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정말 경쟁이 심하죠. 모든 상황에서 점점 어려울 때 어떻게 굳건하게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호담에 써 있잖아요. 그 다음을 읽으셔야 돼요. 인내하래. 인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이고 어떻게 기다리지? 어떻게 기다리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다린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거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6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니까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실. 횡설수설.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고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분들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러 해온 것이지 우리가 뭐 뛰어나서 뭐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의지력이 강해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로부터 나온 게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일 뿐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연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침략해오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과 언젠가 유다를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고국으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100%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23장에서 그랬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민수기 맞나요? 23장 19절. 저도 요즘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맞나? 어떨 때는 하려다가 아이고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즘 잘 못하겠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말하면 정확하게 맞았는데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루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죠.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으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많은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설명을 원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직장 상사에게 나는 잘하고 그 놈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저놈이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는 왜 저 사람을 칭찬합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전부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가고 새해가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시켜주시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이해는 언제 알아요? 주님 뵙는 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 그렇죠. 신뢰가 중요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심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들이 설명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행하는 길들이 설명되지 않을 경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스 헤브너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그 말이 멋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인용해 놨는데, 그분의 약속들은 벽에 걸어두는 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입니다. 실행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자, 그래서 한 구절 찾고 우리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와닿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자주 접하는 제 자신에게도 자주 적용하고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게도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제가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형제님 이랬는데요. 이랬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 나보고 어떻게 설명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내가. 그러니 신뢰하세요. 그러니 인내하세요. 그렇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Be careful. 이 ful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미를 살렸네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저는 이 말도 좀 실감이 됐어요. 왜? 지금 현재 하루에 우리가 보내는 24시간 중에서 밥 먹고 뭐 하여간 뭐 우리가 하는 거 잠자고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서 근심, 걱정, 염려로 보내는 시간이 거의 30% 이상. 다 낭비하는 거지. 근심, 걱정, 염려하느라고 그 해도 소용도 없는 건데 차라리 그때 기도라도 했으면 엄청난 기도의 역군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용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봐. 어떡하지? 그러다 잠도 못 자고 또 불면증도 걸리고 그러죠. 얼마나. 그래서 염려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이런 걸 기도라고 하고요. 간구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간청이고요. 감사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모를 사람 없겠죠.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입으로 다 알려면 되겠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지각이란 말이 understanding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해주시지 않아요.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럼 뭘 주시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가지 면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됐어. 그런데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괴로워. 그게 좋으세요? 이해는 하나도 안 돼. 근데 마음이 평안해.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후자예요. 이해는 안 돼. 그거 이해하려고 밤새 고민하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설명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설명 안 해주니까. 그거 시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꼭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걸 이해 안 되는 걸로 남아야지.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해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해시켜 주시겠죠. 예, 지금은 신뢰한다 이거죠. 신뢰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막 떨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당장 문제 해결이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기 문제 해결된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한 게 금방 바로 응답되고 바로 실현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고 있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엄마 팔에 안겨 있는 아기가 불안해하면서 엄마가 언제 나를 땅에다 떨어뜨리고 어떻게 되나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나요?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엄마 품에서 고이 자는 거예요. 왜?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평안하게 쉬라는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도 아마 이 비결을 결국은 배웠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